영향력 미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주보와 다르게 좀 바꿔보았습니다.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 우리 전도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소록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센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따로 살았던 유명한 섬이죠. 점심시간이면 2007년 소록도 병원에 하모니카가 울려 퍼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위해 30분씩 하모니카를 연주하러 병원에 할아버지가 출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5분이면 가는 거리를 할아버지는 30분 걸려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1급 시각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어렵게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멀게 병원에 가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입원한 그 병실에서 아내를 위해 병실 로비에서 하모니카를 붑니다. 아내와 추억과 아내와 함께 불렀던 그 하모니카가 울려질 때 모든 사람이 점심시간이 왔고 그 하모니카 소리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해 3년 넘는 시간 동안 그 하모니카를 그 점심시간마다 늘 한결같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셨던 할아버지의 눈을 대신했던 할머니에 대한 할아버지의 진실함의 고백이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게 된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지 않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달,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할머니는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지만 자기의 남편이 하늘로 간 것을 알고 자기도 같이 삶에 대한 소망을 접어서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게 됩니다. 할머니 차르셔야 돼요. 할머니 잘 드셔야 돼요.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남편의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지 않자 내가 살아서 뭐해?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때 병원에 있는 한 자원봉사자가 이전에 할아버지가 하모니카 연주해 주셨던 것을 녹음했는데 그 녹음한 것을 다시 병실을 통해 방송실을 통해 할머니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하모니카 소리가 할머니에게 들리자 할머니는 조금씩 하루 이틀 조금씩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음식을 드시면서 삶의 의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록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김범석 씨가 지은 천국의 하모니카라는 책이에요. 이게 2007년에 나왔어요. 이 책은 소록도에서 예정된 죽음을 달고 사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찬란한 빛깔을 머금고 아름다운 음색을 낸다는 것을 36가지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정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것들과 찾아야 할 것을 고백한 책이 이 천국의 하모니카처럼 성경에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오늘 제목처럼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을 절절하게 자기 반성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공격적이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열어 보일 수 있도록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와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삶의 끝에서 후회하게 된 목록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행복으로 보이는 외적 조건과 자기 마음의 흡족함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행복해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은 여전히 자기 삶에 많았는데 내면에서 느끼는 족하다라는 깊은 어떤 충만함들은 자기 삶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경험적으로 외적인 조건과 내면의 만족함이 오히려 불일치하고 모순적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만물을 다 가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지 않습니까? 나는 천하를 다 호위했고 내 손에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런데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앞에 화면 따라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뭐가 없고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연애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때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면 보이는 게 다 천국이죠. 보이는 게 다 기쁨이죠.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첫사랑과 첫 감격으로 길을 걸었을 때 이 자연 만물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웠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둠일 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소리가 들려와도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사람들이 원하는 외적인 조건은 다 가졌지만 그 만물이 자기 아래에 있는데 그 만물을 바라보는 지금 전도자 솔로몬의 마음은 뭐래요? 내가 피곤하다. 내가 안식이 없다. 근데 내가 더 좋은 곳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가 봐도 내 눈이 만족하지 못했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 귀에 찬 것이 내 귀에 만족을 주지 못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지 못했다라고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 번도 이대로 충분해. 난 이대로 좋아. 됐어. 그래. 이거야. 이런 순간을 그는 놀라운 왕이었지만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삶에 실제로는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잊을까 봐 이 전도서 5장 10절에는 사람들이 솔로몬 자신도 그랬지만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재물에 대한 평가도 5장 10절에 나옵니다. 재물에 대한 것이 자기에는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았다고 얘기해요. 앞에 화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그러면 또 뭘로 더 채워져 볼까?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죠. 1장에서는 지성으로도 채우고 2장에서는 여러 사업으로도 채워보고 많은 것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드디어 안 되겠다 싶어서 먹는 것으로도 채워봅니다.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무엇은 채울 수 없다고요? 여러분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놀랍도록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이미 자기 곁에 있는데 자기 마음은 헛헛했다고, 너무나 굶주렸다고, 너무나 결핍 있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뻥 뚫렸다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 마음이 이렇게 모순 속에 있다고 전도자가 계속해서 저만 이래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족하고 원했던 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순간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단단해졌나요? 이대로 족하다라고, 됐다라고, 내 자신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나요? 라고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 내면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에 내가 돌아갈 것이라는 그 새로운 인식을 얻고 난 다음에 마음에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내 고향집에 다시 돌아갈 때에 내가 그분을 맞을 때 내가 오늘 삶 여기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새롭게 자기 마음에 병들고 피곤한 것을 고칠 수 있었다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아버지 집에 갈 때 내가 이 세상에 병들고 찌든 것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는 죽음을 한번 경험했어요. 죽음을 한번. 그게 여러분이 보시면 웃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어요. 제가 고3 때 허파에 바람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목욕을 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아빠 여기 어디 다쳤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다쳤지. 아빠 그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숨 못 쉬어가지고 여기 막 수술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3 저의 절대값은 대학 입시였고 좋은 성적이었어요. 그게 저의 절대값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절대값들이 있어요. 대학생들의 절대값이 있고요. 우리 학생들의 또 공무원들의 취직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각각 절대값이 다 있어요. 근데 저의 절대값이 이 죽음을 한번 경험하면서 절대값이 바뀌었죠. 어떤 절대값으로 바뀌어요? 나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고3 교실에 다시 돌아왔을 때 병원에서 느꼈던 그 죽음을 마주했던 저의 인식과 깨달음이 이 교실에서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선생님이 너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너의 입시의 성적이 너의 삶을 책임질 거라는 그 말에 제가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제 앞에 죽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내 호흡도 제대로 불 수 없어서 풍선 부는 걸 연습해야 되고 계단 밟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마치 유아 시절로 돌아간 저에게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 교실에서 말하는 그 공식이 저에게 맞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일지라도 죽음을 가깝게 마주하면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 절대값이 실제로 자기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통과했던 그 시간을 보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솔로몬처럼 이 세상의 절대값이 아니라 그 영원 앞에 서야 될 그 절대값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감사도 있고 만족함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이 천국의 하모니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소록도에서 1년간 근무하고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암병동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환자들을 만난 이야기를 또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것입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이 죽음에 대한 또 성경적인 죽음의 해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서재에 이렇게 한 칸이 다 이런 책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저에게 제일 잘 박힌 모처럼 남아있는 책이 이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택시기사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이 의사지만 새롭게 재정의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의사기 때문에 이제 학회를 가기 위해서 이 대학로에서 이 롯데호텔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자기를 태우고 백미러로 자기를 보더니 갑자기 자기에게 김범석 선생님 아니십니까? 선생님 저 몰라보시겠어요? 라고 인사해서 누군지 잘 몰라서 인사하다 보니까 자기의 환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5년 전에 자기 아내가 폐암 4기였는데 자기가 남편이 보호자로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4년 전에는 이제 아내는 이제 치료를 받고 좀 회복됐는데 다시 이분이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다음에 위암 이후에 또 흉선암이라는 이 택시 기사분이 이 암을 안아가지고 또 병원에 가게 돼서 이 김범수 선생님 만나고 다시 치료됐다가 재발돼서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인연도 없다고, 보호자로 만나서 환자로 만나서 이렇게 여러 번 만났던 이 분을 이 택시 기사와 이제 손님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 진료실에서 듣지 못했던 이 택시 기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죽은 목숨인데 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몇몇 변화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택시를 몰 때 그렇게 화를 냈대요. 그리고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택시기사 하다 보면 서로 교통체증도 있고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무례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쫓아가서 막 욕하고 차 멈춰 세우고 막 이렇게 싸웠는데, 내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서 택시 운전을 하는데 5분 먼저 간들 얼마나 먼저 가겠나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서울에 살 때 절대 내가 간격을 주지 않을 거야. 절대.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제 깜빡이 켜는 순간 마음에 각오랍니다. 너 죄송해요, 싸가지가 없어. 너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한번 죽고 나니까 그거 나보다 먼저 가라고 하지. 그거 앞에 보내지. 그거 뭐 내 인생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거 먼저 보내지.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마음의 아량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침에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예전에는 택시 기사인 게 자기가 원망스럽고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직업을 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렇게 늦지막한 나이까지 내 직업을 가지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스스로 이 택시 기사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가 이제 개인 택시니까 모아서 아내에게 월급을 주는데 아내에게 매달 200만 원을 이렇게 준대요. 근데 아내가 고맙다고 한대요. 집에서 삼식이 안 하고 그래서 기사식당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온 당신 그래도 우리 감사잖아. 우리 당신도 죽을 뻔했고 나도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목숨을 더 가져서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우리 감사한 거 아니야? 여보 우리 200만 원 좋게 우리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 아내와의 관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가 제일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내와 함께 이 암을 맞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 며느리들하고 굉장히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챙기느라고 산자가 맨날 명절마다 갈등하고 눈치 보고 오면 빨리 가려고 하고 또 막 안 차려주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 아비로서는 막 답답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불러놓고 우리 제사하지 말자. 우리 명절은 진짜 행복한 날 아니냐. 우리 가족끼리 사랑해보자. 근데 집에 있기 뭐 그러니까 우리 명절 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 n분의 1로 돈 내서 어디 재밌는 데 가자. 그리고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몇 해 해보니까 자녀들이 명절을 먼저 기억하고 찾아온다는 거야. 손주들이 할아버지 오늘은 우리 어디 가요? 라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암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명절이 정말 명절로서 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택시기사가 자기 얘기를 뭐 1시간 동안 주저리 하면서 마지막 날 내리는 이 김범석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암 걸리고 인생이 진짜 바뀌었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 치료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랑 암 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이 진짜 리셋된 것 같아. 아빠 참 잘 죽었어. 근데 아빠 참 잘 살아났어. 그 아빠로 저에게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 고백을 이제 의사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을 목숨인데 살았다고 느끼자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게 변했어요. 마음이 변하니까. 이전에는 모든 게 짜증이고 피곤하고 나는 왜 그 조건으로 안 되는 거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끼 하나 그리고 택시 손님이 없어도 그냥 매일 드라이브 다닌다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안식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음을 마주한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감사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준비가 된 그 사람은 그 소망을 오늘 지금 여기서 당겨서 자기 자리에도 누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어떻게 삶의 감사와 이대로 충분하다는 이 내적인 고요를 어느 장소에서 회복했는지 그 장소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그게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5장 후반절에 보면 자기가 걱정이 많아서 번민이 많아서 잠을 이렇게 개꿈을 꾸고 너무 심란했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로 하나님의 소리가 통로가 되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자가 자기 인생 마지막에 고백한 시편 127편을 통해 전도서와 함께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전도서에 가장 많이 실렸던 헛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전도서에는 32번이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딱 2편의 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1005편의 시를 남겼는데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시편은 시편 72편과 시편 127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많은 노래 중에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노래는 2 노래예요.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가장 겸손하게 이 땅의 공의와 진리를 행하기 원하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그러나 공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고, 그리고 전도서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시상대 앞에 설 자기 자신을 보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지,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뭐였냐면요, 자기가 다윗의 아들로서 이 명예로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도 헛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분이 뭐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왕이었잖아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나 예루살렘 왕으로 2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헛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피곤하고 안식이 없고 내적인 어떤 이렇게 허기 때문에 늘 저는 굶주린 인생밖에 안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 알고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헛됨 속에 그 헛됨을 고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127편 1절 앞에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그 표제가 뭐로 나와 있죠?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전도서에서 지금 전도자가 뭐를 얘기해요? 저는 세상에 그럴듯한 조건을 향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서 느낀 거는요, 허무함 있고 피곤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감히 제가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제가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요, 예루살렘 왕도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한 그 부활의 소망을 덧입고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제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니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안식을 제가 지금 여기서 경험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노래는 이것입니다. 전도자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안식과 내적인 평안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라고 전도자는 전도자와 함께 이 시편 127편을 묶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방전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7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앞에 화면 따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따라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쉼의 방향이 세상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마음이 솔직히 많이 산란합니다. 이렇게 들락날락 센터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맞이하다 보면은 이렇게 설교를 잘 집중해서 준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자꾸 바뀌는 건 밤새 이렇게 요동쳐서 그래요. 어제 새벽에도 굉장히 요동쳐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꿈에도 나타나요. 전도서 5장처럼 이 걱정이 많으면 개꿈이 많은데, 근데 어제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위로를 좀 경험하게 됐어요. 3주 전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때 제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만한 꿈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번뜩 일어나면서 너무 낯설다, 이게 무슨 꿈이지 좀 묻게 된 꿈이 있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그 한라산이 저에겐 들락날락 센터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연이, 나연이, 찬혁이, 은호, 이렇게 우리 4살, 5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한라산에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결기가 가득 차겠어요.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꿈속에서도 막 이를 악물고 막 한 명도 놓치면 안 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제가 막 한라산에 올라가는데, 이미 중턱에 올라갔을 때 저는 많은 화와 많은 원망과 많은 불안이
제 안에 막 가득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한라산 정상까지 어떻게 올라가나라는 그 꿈에서 저를 그 엄습해오는 그 어둠이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저 뒤에서 제가 챙기지 못했던 어린아이들, 이렇게 낙어자들 다 데리고 저 뒤에서 예수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그 내가 털썩 주저앉았던 자리가 식당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제가 사모하고 좋아하는 고기 파티를 열어주시면서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더 이상 이 짐을 무겁게 네가 지지 마라. 네가 이 조그마한 애들 다 데리고 간다고 어떻게 한라산에 올라가겠니? 여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자리다 하면서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걸 보면서 제가 묻게 됐죠. 하나님, 도대체 이 꿈이 뭡니까? 근데 제가 이 전도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127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아,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것이 너에게 피곤하구나. 너에게 지침이 되는구나. 너희가 그 내적인 공허함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되면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저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식탁이에요. 제가 지금 필요한 건 그 어떤 누구의 어떤 인정이나 칭찬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당신의 품 안에 고요히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거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제가 이것으로 마음이 단단해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제 마음만 뿐일까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로, 해야 되는 일들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는 여러분의 마음들,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한라산 정상에 올라갈 때는 낙오자도 생기고요, 실망도 있고 원망도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식탁을 차려주시면, 당신의 품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로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신 식탁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은 가난하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전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맞이해 주십시오. 그 비밀을, 그 은혜를 오늘도 열심히 누리고 그 쉼과 안식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